사사기 5장입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 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백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장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5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말 타고 다니며 전파하고 길에 행하며 전파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죽으면 만물이 그에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즉 로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미련한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전파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들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말씀 전파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파하는 사람이 말씀을 믿음의 분량대로 알아야 합니다. 준비 없이 전파하려고 덤비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선지자들도 전파하기 전에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또 먼 곳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주님은 우리에게 단계별로 땅끝까지 말씀을 전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구원하는 도구가 됩시다. 아멘. 또 사사기 5장 24절로 26절 말씀에 보면은 야엘에 대한 칭송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야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여선지 드보라의 군대에 쫓겨 자기 장막에 왔을 때 지혜롭게 재우고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방망이로 쳐서 박아 죽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시스라를 말로 두려워하지 말도록 안심시킨 후 시스라가 물을 청할 때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어 융숭한 대접을 함으로 도주 중에서도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편안히 깊이 잠들게 한 후 원수를 제거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행동들은 순발력 있는 지혜로운 조치로서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온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신 것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임이 틀림없습니다. 요셉도 애굽 왕 바로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대로 말하였을 때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즉시로 애굽의 총리로 삼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지만 여인의 몸으로 원수의 군대 장관에게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다가가서 다른 것도 아닌 관자놀이를 말뚝에 관자놀이라면은 히브리어로 라카라 그러는데 머리의 옆면 즉 뺨 옆을 뺨입니다. 뺨 가장자리를 말뚝이 땅에 박힐 정도로 단숨에 쳐서 죽인다는 것은 정말 아슬아슬한 장면이요 대단한 용기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고서야 인간으로서 이런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또 여인 중에 가장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돕는 똑똑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여자로서 덕행이 있을 때 큰 칭송이 있게 됩니다. 사사기 5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악인이 승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이 큰 소득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이 그 소득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악인이 영광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악인이 승리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만물 위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우수한 피조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인간들이 능력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악한 꾀를 내는 자신들이 항상 모든 면에서 승리하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말에는 악인들을 멸하실 터인데 지금은 다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같이 뽑을까 염려하심으로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추수의 때가 될 때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결국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의인을 이기지 못하고 악인들이 그의 환난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이 그 소득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의 또 한 가지 착각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면서 악인들의 끼로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일시적으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쌓아두기만 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 자체를 거두어 버리실 텐데 그러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하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까지 주신 하나님을 잊고 떠난 악인은 결국 절망밖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악인이 영광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악인이 영광을 얻으리라 생각하지만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